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를 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의 때가 아직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헤쳐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배고픈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짜증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면은 절대로 혼자 스스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그 유대교가 구원의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또 열매도 없는 그런 형식적으로 완전히 존재하는 그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서 쓸모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열매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유대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러는데 그날 나귀 타고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다 둘러보신 후에 곧장 베다니로 성 밖으로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올라오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날 들어오셔서 이제 월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장사 소굴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예수님이 정화시킨 뒤에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또 주무시고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같은 길을 걸어오시는데 어제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베드로가 이렇게 한번 쳐다봤던가 봐요. 그랬더니 뿌리채 다 말라서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좀 보세요. 완전히 말라 죽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유대교의 현상인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음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진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그것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지만 그 말씀과 이어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하신 22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말로 한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또 이러시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 하나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믿음을 오해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줄 알고 있는데 믿기는 믿지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종교는 기독교 안에다 꼭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로도 다 믿지요. 왜? 성경 공부했으니까. 교리 공부했으니까 다 믿는다 그러는데 실질로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안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믿음이 없냐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걸 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다녀도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오늘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 나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품으시고, 그리고 나르리 좋아하시는 분은 나르리도 하나씩 사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르리도 하나씩 사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번 세게 해보세요. 믿습니다는 말을 한 번만 하지 말고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시부렁거리고 다니면서, 하여튼 한번 이번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나르리를 오늘 이번 주 뭐 큰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봄직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제가 이제 문제를 낼 테니까 이 문제의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제가 만들어낸 문제니까 또 누구 보고 한 얘기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 정시 하나도 없으니까 정 집사님이 해야 되겠구나. 네. 정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그냥 하필이면 업종이 식당 업종이 돼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문도 안 열고 이렇게 그냥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빚을 왕창 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은행빚도 못 갚게 생겨가지고 이거 뭐 걱정이 태산이에요.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내 인생 쪽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전에도 한 번도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의 응답이련가 괜찮게 그냥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돈도 벌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맛이 없던 것이 입맛이 돌아오고, 잠도 잘 안 오던 것이 잠도 오고, 기분도 그냥 숨통이 좀 트이고 나니까 기분이 좋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금도 하고, 이렇게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도 하고,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 자랑하고 다녀요. 하나님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이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소망교회 가족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교리로는 믿어. 배워서 지식으로는 알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커요, 돈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내 사업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내 목숨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내 자녀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이 온 우주가 커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면 그냥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다니엘의 친구들도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문불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제일 크다는 걸 믿고 산 사람이에요. 그 제국의 왕이 풀무불에 태워 죽여버린다 그러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죽는 순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왕의 명령과 의인이 꽝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지하실로 내려가지 아니하고를 않고 뭐라 해요? 위층으로 올라가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의 커튼을 블라인드로 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동쪽으로 향해 있는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일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꼭 고집을 하니까 그래 믿는다고 해두자 이러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기가 팍 죽어 있다가 기가 팍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희노애락을 늘 경험합니다. 기쁠, 희, 성낼, 노, 그 다음에 슬플, 애, 즐길, 락. 희노애락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기뻤다가 화났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그 이유가 뭔가를 봐보라고.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제가 100번도 더 설명했잖아요.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이랬다고요. 그 believe라는 말이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었고, 영어로는 creed라고 그러죠. 아포스톨스 크리드, 사도신경. 크레도라는 라틴어 그 말은 또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꼬르라는 심장이라는 단어와 도라는 give, 준다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크레도 그랬어요. 심장을 드립니다. 마음, 하트를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내 심장을, 내 마음 심장을 드립니다. 심장이 다 있는 곳이에요. 심장이 다 있는 곳. 심장이 돈에 다 가지고 있으면 돈 때문에 희노애락이 계속 요동을 치는 거고, 건강이 내 전체라면 건강에 희노애락이 막 요동을 치는 거고, 자식에게 마음이 다 있으면 자식에게서 희노애락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장이 다 있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희노애락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보면 화가 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허망한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질까 너무너무 슬프고, 범죄한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기쁨을 느끼고, 이 희노애락이 하나님과 맞닿아져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사업 문제나 무슨 인간관계, 어떤 성질 나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희노애락이 요동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대한 아직도 활짝 살아있어가지고 안 죽어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믿습니다 1000번 만번 해보세요.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집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엄청난 사건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희노애락이 어디서 요동치는가를 잘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희노애락.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들 그렇게 십자가를 교리적으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희노애락이 전부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제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제 순간이 다가올 때. 당신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지만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인들을 향한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쏟아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삼위 하나님은 나눠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져야 될 그 순간은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렇게 단 1분 1초도 경각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은 이제 성부 아버지와 떨어져야 되는 이 순간이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심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이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여기 23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와, 자, 누구 한번 나가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큰 소리로 외칠 테니까. 레이니어 마운틴아, 시애틀 앞바다로 옮겨져서 빠질지어다. 얼른 나가보세요. 한 두 분 나가서 좀 보세요. 그러면은 레이니어 마운틴에 올라 있었던 사람도 어떡하겠어요? 이제 큰일 났죠. 이게 그대로 되는 날이면 네가 지금 말한 것을 이루어질 줄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그런 건 줄 알고 이 말을 얼마나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침이나 튀기고 앉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믿는 건 줄 알고 계속 난리를 칩니다. 또 믿습니다 했다가 근데 거기다가 또 악센트를 주잖아요. 네. 불의 사자 호랑이들이 그렇게 많이 쓰고요. 네. 이 기독교가 병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흉내나 내고 말이죠. 네. 여러분이 오늘 또 라러리를 꼭 2장 이상씩 사셔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악센트로 세게 하면서 매일 한 100번씩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해봐요. 믿어져서 그게 오늘 이번 주 라러리가 여러분에게로 당첨이 되는 거. 되면 저하고 반띵합시다. 오늘 본문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 말이 우리가 오해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구절이고 단어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진짜 믿어지는데 그렇게 믿습니다를 세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하고, 나는 아버지 당신이 나의 아빠인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그런 걸 믿는 거라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안 하려고 막 딴 생각을 일부러 하면서 막 그 생각을 지우고 이라 의심 아니하지, 의심 아니하지, 그러면 의심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디아크리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아크리테.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에요. 디아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with 아니면 through 이런 거예요. 함께, 둘이 그런 뜻이고, 또 통해서 그런 뜻이에요. 크리테라는 말은 우리 헬란 말이 그리스로는 재판관을 크리티스라고 합니다. 크리테스, 재판관, 쩌지. 판결하고 결정 내리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디아라는 말은 본래 라틴어에서 다 온 말인데 듀오 알죠? 결혼정보센터 듀오, 둘이 함께 그런 뜻이잖아요. 둘이라는 뜻이에요. 디아, 함께. 그리고 크리테, 결정이 2개가 됐다는 뜻이에요. 판단이 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테라는 말 자체가 갈등, 불화 그런 뜻도 있어요, 단어 속에. 그러니까 디아크리테라는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판결과 결정이 2개라는 거예요. 뜻이 둘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마음에 품은 소원을 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고 소리쳤는데, 그 의심이라는 단어가 결정이 2개라니까. 그럼 그것이 네 결정이냐 하나님 결정이냐 그 말이에요. 결정이 둘이야, 둘. 하나님의 결정과 내 결정이 딱 들어맞았으면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결정대로 따로 있고 내 결정은 결정대로 따로 있고 둘 다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고 나도 하나님 행세를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꼭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막 설득을 하고 하나님을 막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획하고 세운 소원이 맞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리테스 나도 그리테스 둘이 결정을 해놓고 서로 사투는 거야. 이걸 바로 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의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 결정이 하나로 의기투합이 됐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내 결정이 됐으면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 심장이 하나님께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하나님께로부터서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내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의기투합이 딱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정이 하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되면 그 말이에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수지 맞을 뻔했는데 나라리 사는 거 이제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운트 레이니어야 시애틀 앞바다로 빠질지어다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이 하늘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 빠뜨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금 산에 올라가서 엄청나게 사람들 지금 놀고 있을 텐데 큰일 납니다. 그래 영화에도 그런 영화 안 있을 때까나 제목은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일주일만 내가 너에게 빌려줄 테니까 내가 좀 쉴 테니까 네가 하나님 좀 해라.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달을 자기 창가로 싹 끌어당겨가지고 달을 탁 쳐다보면서 보름달 쳐다보면서 님을 생각하고 막 달을 움직여버렸더니 그냥 이 바다가 날 요동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온 세상이 막 뒤죽박죽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 줘도 쓸 권세를 누리지도 못해요. 적당하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의심이라는 단어에서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그 결정. 그 결정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두 개면 디아크리테다. 그래서 이 결정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오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믿는 것인 줄 알지만 이게 바로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 심장이 어디에 닿아 있는가 그 닿아 있는 곳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는 그 닿아 있는 부분 거기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 그것은 불교인도 확신이 있어요. 천당 간대 자기들도. 이슬람교는 우리보다 확신이 더해. 그러니까 폭탄 들고 가서 아주 자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천국 가면은 7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붙여준대 또. 그렇게 확신이 좋아서 이 땅에 있는 목숨을 포기해버릴 정도로 확신이 대단해요. 자기 확신,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그 믿음은 뭐냐면 현실감이라 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현실감, 리얼리즘, 현실감.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워터레드 병원, 군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셔요. 팩트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런데 이 팩트를 놓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현실감으로 리얼하게 다가오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뭐 백악관 관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거기 뭐 경호실, 비서실, 그리고 참모들, 그리고 내각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백악관 앞에서 지금 촛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자기의 문제로 리얼리티하게 리얼이 된 게 현실로.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있죠? 사실인데도. 보세요. 이렇게 믿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리얼리티냐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폭발 같은 데 훈련 가면은 항상 가르쳐 줄 때 그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절대 선생님 그러실 리가 없지만, 그러면서 성질 안 다치게, 그러실 리가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if 오늘 밤에 선생님께서 die 죽는다면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암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글쎄요 그런 사람이 있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래서 이제 말꼬리를 물고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것이 질문이지만, 그 질문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옳은 질문은 아니죠. 그거 그렇게 확신 갖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에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가 증거예요? 죽은 뒤에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확신이 아니라 지금 리얼리티, 현실로 네가 천국을 느끼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이 뚝배기 펄펄 끓는 그릇을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았는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울고 손을 바짝 떼는 것이 이게 리얼리티예요. 네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천국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서 마음이 닿아서 오는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안정감과 그 감사와 그 찬양이 네 마음속에서 지금 있느냐?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팩트로 살아계셔요. 그러나 리얼리티가 아닌 사람은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삶 속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에 이 대답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멋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말을 다 빼고 소원을 가지라 그러니까 비전 그러는데 다 빌어먹을 비전을 품고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리얼리티로 느끼면서 하나님으로부터서 내 마음으로 흘러들어오는 그 소원인지, 그럴 때면 반드시 그 소원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그랬어요. 얻을 줄이 아니에요.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천국과 날마다 교통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과 심장이 닿아서 거기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찬양과 든든함과 안정감과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 내용이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죠.
베드로는 잠깐 변화산에 변화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기도 내용이 싹 달아나 버리고 어떻게 돼버려요? 정신없는 말을 해버리잖아요. 여기 삽시다. 거기 뭐가 있어서 거기 삽니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없는 바위산에 그 위에서 뭐 하자고 거기서 여기 살고 거기서 어떻게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주님 한 분을 뵙는 순간, 주님의 실체를 보는 순간 그의 소원은 싹 사라집니다. 여기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날마다 믿음으로 교통하고 우리의 심장이 날마다 하나님과 닿아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 기도 제목과는 많이 달랐을 거라고 나는 추측이 돼요.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더불어 켬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 다 포기하고 유리방황하면서 사막에서 짐승 가죽 하나 뒤집어 쓰고 유리방황하며 그 사람들에게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네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놓고 믿기만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독교라고. 어쩌다가 응답되는 건 그 우연이 된 거라니까요. 기도 응답 안 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뜻을 하고 계셨는데 나하고 딱 매치가 됐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기도 응답 무슨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고 있어 지가.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막 흔들리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성경 어디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여튼 포가 세서 큰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도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존재 자체를 부인해도 단 한 번도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자기 뜻대로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한 사람들보다도 더 응답받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깊이 여러분 체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 말씀은 세상과 너무 다르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합니까? 내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말이 뭐예요? 네 심장이 여호와께 닿아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그 기쁨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좋고 나쁨으로 인해서 내가 희노애락이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걱정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삶은 안정되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마음이 다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음을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희노애락이 무엇 때문인가 날마다 체크하셔야 돼요. 화가 막 쏟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했더니 정 집사가 속을 뒤집어 나가고 그리고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 번데기로 목에 걸고 다닙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슬퍼요. 이날 맛이 싹 달아났어. 왜 그래요? 자식이 속을 뒤집어 놨어. 자식 믿고 살아라 그랬어요. 자식이 왼수라 그랬지.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송두리째 뺏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살아야 될 그 모든 네 마음의 감정과 네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 다 뒤집어 놓는 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가족이 왼수일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희노애락이 어디서 요동치는가를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똑바로 베낀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내 심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 내가 무슨 막 신념을 가지고 믿습니다를 수백 번 외치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내 결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은 따로 있고 내 결정이 따로 있는가? 둘 다 재판관이 돼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 소원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태. 의심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매일 확인하시면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쨍하고 끝나버리고 말씀 듣는 순간만 아멘 그러고는 다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버려요.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장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서 여러분 안에 그 소원이 밀려 들어올 때 그 소원은 반드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